이번 주부터는 3주 동안 하박국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구약성경의 뒤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1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3장은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오늘은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읍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를지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것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아민이 의를 배웠사오고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라. 하박국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묵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고받은 내용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박국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반응으로 계속 되는 것인데 하박국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죄악을 봅니까? 죄악은 저 멀리 저 먼 대륙에 나와요. 그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죄악이에요. 내 눈앞에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고 폐역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살아생전에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이런 악한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왜 내가 보아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겁탈과 강포를 당하면서 이런 공궁에 처해 있습니까? 이걸 왜 내가 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앤서해 주십시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율법이 흠하고 주님께서 높인 게 아니라 이제 해이해지고 사람들도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믿음도 떠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다고 의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백성인데 그 백성을 악인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포위를 당해 있고 이 땅에서는 강포와 억압과 곤란이 가득히 있습니다. 이런 죄를 이런 악한 것을 내가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대답하시렵니까? 하박국이 부르짖어요. 지금까지 듣지 않았어요. 주께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랑하고 수박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곳으로 들여오며 발가락에 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력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력이라 마치 먹이를 훔키려 하는 독수의 마력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뚫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호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의 그 말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죄악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포위를 당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이제 놀랄 일 내가 말해줄게. 너의 생전에 한 가지를 할 거야.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너가 놀라는 것이야. 야, 이런 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너희가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큰 일,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거는 좋은 소식이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아주 힘센 군대를 갈대아서부터 일으켜가지고 오게 한다. 그들이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뭐 돌투리 같은 그런 놈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흉벽을 쌓아서 정령할 것이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도륙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하박국아, 내가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무서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뭐 에워쌌다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백성이 와서 점령하고 벽을 쌓아서 점령을 하고 그 성을 사람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독수리, 뭐 표범, 미리 같은 그런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가 이를 말해주면 믿지 않았을 만한 정도의 그런 큰 군대가 와서 너희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입니까? 하박국을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죠. 하박국은 지금 포위당했는데, 포위당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쫄아있는데 믿음을 떠나지고 있는데 이러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침략하는 사람들은 파워가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권세가 힘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 힘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예 도륙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세요. 괜히 물어봤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물어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신 거니까 하박국은 더 황당할 거예요.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보여주신 그 비전과 이상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박국이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읽어봅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을 들으려 판단하시며 아니 세계가 모든 사람을 하시는데도 깜짝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더 앞으로 된 정말 망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이걸 놔두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재앙이 와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약간 경계하기 위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잠깐 세우신 거지. 우리를 막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냥 위험만 하면 우리가 금방 돌이키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먹고 더 잘 행복한 삶이 되는 거겠죠? 만세부터 계신 영원무궁한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게 선이고 의로운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나쁜 놈들은 아니고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 정결하신 분으로 이 나쁜 놈들이 착한 사람들을 강포하고 폭압하고 죽이는 것을 그걸 눈을 뜨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거짓이 착한 사람을 진리를 짓밟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높으신 분인데 그런 불의를 방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겠죠. 지금 내가 뭔가 잘못 들었죠? 뭐 이리같이 독수리같이 그냥 어흥 하면서 우리를 잠깐 놀래게 하시는 거지 진짜 우리가 죽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멸망할까요? 하박국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만수성부도 계시고 영원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을 허용하시겠어요? 14절부터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도전하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명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잠자리에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한 전능하신 분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을 물고기 취급해가지고 군붕어 잡듯이 투망으로 사냥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우리를 넘기십니까? 우리가 무슨 벌레입니까? 벌레 잡듯이 잠자리채로 잡히는 그 잠자리들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갈 때는 저쪽에 세력이 흥망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먹고 침략하고 계속 오는데 마치 잠자리 잡고 또 털고 또 잠자리 잡고 그물을 잡고서 또 비물 잡고 또 다시 그물 던지고 계속해서 고기 잡는 것처럼 그렇게 진격해 오는데 이제 우리까지 그렇게 우리가 궁금합니까? 우리가 쏘가리니까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여기서 복수가 나와요. 그놈들이 그 적군들이 계속하여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장차 곧 우리나라까지 멸망시키는 게 옳겠습니까? 하박국서 1장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맨 마지막 그 글자는 뭐예요? 맨 마지막 글자는 까죠. 근데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부호가 하나 더 있어요. 뭐겠죠? 물음표. 오르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이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곤경이 자꾸 위협이 오는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그 위협이 오는 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완전히 작살낼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 하박국 1장의 질문이에요. 아니 저 나쁜 놈들이 막 먹고 오는데 우리까지 먹힌단 말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 막 그들이 성벽을 세워서 너희들 도륙될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다. 깜짝 놀라는 말을 하박국이 듣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박국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놀랄 일을 볼 거야 될 것이다. 너희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향한다. 한 가지 일, 그건 뭐냐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큰 재앙이 나올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폐역을 허용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아직 오지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질문이 심해져요.
말이 됩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박국도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대화할 때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잣말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걸로 서로 대화가 되겠구나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계신 분인데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똑똑하고 전능하시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혜로 나를 가르치시겠구나. 앞일을 보여주시겠구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구나.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를 해야지 하나님께 대화를 기도를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근데 계셔도 어차피 나를 갖다가 맨날 시험 맨날 빵점 맞게 하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든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여간 뭔가 높은 수준의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하박국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속 묻죠.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잠잠했죠. 2번은 어때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것은 늘 좋은 것만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놀라는 일을 얘기해요. 너희는 놀랄지어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큰 재앙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임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놀랄 것이다. 내가 기대했던 건 상 주는 것만 기대했고 좋으신 하나님, 가디 쏘고 이것만 기대했는데 엄청나게 다른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니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과 지혜가 있어서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우리를 회개하려고 하시나 보다. 아닐까? 뭔가 기대하면서 하박국이 나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믿음이 있으니까 대화를 한 거예요. 계시고 뭔가 더 지혜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 기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질문하면 응답해요. 여보세요? 예, 원로입니다. 그럼 거기 누구 계세요? 뭐 있습니다. 어떨까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제 끝까지 계속 질문 던지면 끝이 안 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듣고 알겠습니다. 5번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래야 대화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만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소원소리, 건의사항이죠. 계속 건의만 하면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뭐죠? 질문하고 기다려야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엇이죠?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이라면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질문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대박 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뭐 해야 되죠? 이런 기도가 질문만 던지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앤서링 머신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응답을 들었고 수용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되게 될지어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 기도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질문과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다. 우리 파트는 질문하는 파트는 너무 잘해요. 이제 응답을 듣는 파트를 우리가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응답이 내 뜻과 달라도 좋은 거는 즉시 받죠. 아멘 하지만 조금 틀려도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그다음에 그 대화가 종료되고 다음 레슨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기도는 또 역시 질문과 응답으로 된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는 그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작은 질문은 금방 옵니다. 큰 질문은 좀 기다려야 와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기다려도 안 와. 그건 어쩌면 그 질문이 조금 컸기 때문에 될 수도 있어요. 아주 큰 질문은 언제 오죠? 아주 오래 뒤에 와요. 그렇지 않아요? 구구단은 금방 할 수 있지만 방정식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미분적분은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오는데 이게 오래 있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갈까요? 이 액시가 어디 나갈까요? 그럼 좀 있으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조금 더 큰 질문, 아주 큰 질문은 좀 늦게 와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큰 질문이고 그 질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죠? 막 질문 남발을 해요. 그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조그만 질문은 조금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나도 받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너무너무 큰 질문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조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도 응답 안 되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 안 하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큰 질문을 던져서 지금 질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기다리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큰 질문을 축상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도 제목?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세계 평화예요. 월드 피스.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죠? 우주 평화죠? 전쟁도 멈추고 이런 큰 기도 제목을 던져요. 기도하는 걸 뭐야? 그래서 가리키는 야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 너일부터 시작해.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공부 하나도 안 써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하면 오늘 문제니까 내일쯤 결판이 나겠죠. 그럼 오늘 열심히 하면 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걸 조그맣게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롭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깨닫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질문도 던져야 되지만 큰 질문도 던져야 됩니다. 더 큰 질문도 던져야 되죠. 그런데 던져도 되는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응답하실 때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중요한 질문을 목사님한테 던져놓고 나서는 대답 못했다고 실력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건 큰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큰 질문들 몇 가지 적어왔는데 신은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주는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우주가 있는가? 우리가 우주의 혼자인가? 그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흘른다는 게 뭔가?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 도대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의식은 뭔가? 꿈은 뭔가? 왜 꿈꾸는가? 영혼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선하거나 악한가? 왜 저는 악하고? 선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기준이 뭐냐? 자유의지가 있는가? 인간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저 악인은 잘되죠? 이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는 있는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이런 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한 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기가 말할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늘 갖고 묻고 있어야 되죠. 이 중에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으로 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또 질문이 나오고 더 보강이 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물어보던 질문은 10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어왔고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름 살려고 하는데 물론 죄도 많지만 어쨌거나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고쳐 쓰셔야지 우리를 갑자기 작사를 내신다고 한다니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됩니까?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멸망을 당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이름에도 먹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마 이런 꼴을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고 죽게 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의 대답인데 그 대답도 억장이 무너지는 대답이어서 더욱 질문이 커져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박국의 질문은 더욱 커져가는 거예요. 왜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허용하십니까? 옳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진짜로 그 의문이 진짜로 절실했어요. 내가 뭐 대학 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박국에는 이 질문이야말로 자기의 일생일대를 걸고 씨름해야 될 질문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욱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는데 응답도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일생일대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목사님 이거 어때요? 그래서 던져놓고서 대답이 듣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마음에 고통이 없어. 그건 그냥 하나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은 영화가 뭡니까? 뭐라고 말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인생하고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냥 물어본 거야. 그렇죠? 이건 그냥 그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 예배 언제 끝날까요? 금방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마음을 갉아먹고 속상하고 밤낮에 뚝 떨어지고 막 갈등하고 번민하는 막 잠이 안 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해도 계속 생각나서 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 정말 철실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의 도움을 구조해 가면서 그것도 스케일이 크다. 야 그거 몇 개월 걸리겠다. 야 그거 그냥 1분 만에 대답 나오는 그 질문 아니야. 우리도 모르는 건데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어떤 사람도 고민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는 그 번호에 꽂혀가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떤 소명이겠죠. 마치 하박국이 그 질문에 꽂혀서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었던 어떤 하나님의 그것을 고민하라. 또 그 대답을 들으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소명이겠지. 근데 하박국은 그것을 정말 소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고 속상하고 왜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시는지 저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한다는 것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나의 너무나도 속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장 1절에 하박국의 자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나 집에 안 가지. 질문했더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하늘만 올려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할 때까지 나 집에 안 가고 그냥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금식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뭐 청약이더라고 하기도 하고 작정이더라고 작정하고 선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물었더니 질문은 더 크게 와서 그냥 회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범민으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쭉 서가지고 하나님 결판을 냅시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무슨 영화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나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내 일생의 질문이에요. 정말 큰 질문이에요. 근데 이번엔 단판을 좀 져야겠어요. 하는 질문이. 자, 하박국은 그래서 성문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 해결되기를 목이 타라고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살면서 인생이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 행복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식은 무엇인지 그런 어떤 그런 중요한 질문들 늘 그냥 맷으로 짚어놓고 이건 누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정말 오랜 질문이니까 큰 질문이니까 이건 대답을 듣기 힘들어. 뒤로 제쳐놓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질문들 밑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정말 마음에 꽂혀서 이것이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고 간절해지고 목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중간 정도의 크기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들어주시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건 뭐죠? 몇 장 몇 장이 나온 거요? 그런 질문 아니고 있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정말 간절한데 이것이 그냥 친구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냥 수준이 아니라 듣고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간절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최소한 자세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수용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또 다른 질문, 더 큰 질문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도무지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민족을 위하여 아니 사실은 자기의 끓는 그 목마름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성리에 서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질문을 가진 기도 질문을 가진 사람의 자세죠.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사소한 것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 정말 사람마다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정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소명감을 가진 것처럼 정말 궁금한 질문, 정말 하나님께 원하고 싶은 것들, 정말 딱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그 갈증이 심해지면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이 막내에 섰던 것처럼 나를 정합니다. 40일이라고 그러니까 40일을 아니면 100일 정도 같은 100일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안에 좀 해주십시오. 내가 40일 이상 하면 체력도 떨리고 그러니까 작정하면서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서 하여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정해놓고 좀 특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 불이 끓어요. 목이 말라요. 사막에서 갈구하는 것처럼 해답을 알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 숙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숙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판을 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리지 않아도 돼요. 알릴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좀 씨름해야 될 레슬링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문 위에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기다리겠다.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교신하자는 신호일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작은 문제는 쉽게 하겠지만 큰 문제라면 작정하고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또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내가 보통 땡깡 놓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땡깡 놓듯이 땡깡은 우리 말로 좋은 말로 보는 거지만 집요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던가요?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러겠죠? 이렇게는 아직 못해요. 늘 하나님은 이게 그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옛날에 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럴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질문이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하고 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때도 응답하셨고 그렇게 먹먹한 상황을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작정하고 서면 말씀하시겠지. 왜? 우리 하나님은 계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높으신 뜻으로 내게 가르치시는 분이야. 설마 그 뜻이 그 정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안 원하는 것이든 어쨌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왜 금방 안 오느냐? 너무 큰 문제니까. 그럼 내가 좀 더 끈기 있게 기다려야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만나거든 여러분은 하박국의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고 있다면 특별히 큰 문제일 때는 놀라운 마음 진정시키고 내가 파수꾼의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리라 했던 하박국의 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박국의 경우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2장이 있지. 3장이 나오지. 그죠? 하박국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소화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질문하고 질문을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간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찾을 것입니다. 시켜도 찾지 않지만 반드시 갖고 싶은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진짜로 간절하게 구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모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며 주님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는 게 열린다. 물으면 대답해 주신다.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좋은 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개런티가 없잖아.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말을 믿고 예수 믿게 내 인생을 헌신했는데 완전히 100% 드렸는데 아니걸랑 그러면 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구하는데 안 주시면 그냥 하는 말이라면 내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이지 이건 증거가 없잖아. 구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보통 내 방문은 두드리면 안 열릴 때가 있어서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면 열린다고 했어요. 한번 믿어볼까? 정말 이대로만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금은보화는 아니더라도 어떤 하늘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는 때 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믿어 범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 말만 가지고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 안 하고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 이게 모험이죠.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한번 해볼 것인가가 기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더 갖게 되고 더 기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참 다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잠언 8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diligently, he will find me.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된다. 내가 숨으면, 내가 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게 된다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나를 만나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여기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두드려야 열린다. 찾으면 찾는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지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이것은 내 사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민족이 망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질문을 던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점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 인생을 걸고 또 별로쓰면 하나님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한번 딜리전틀리 하나님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꼭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라는 개런티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더 높은, 더 멋진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물을 때는 주님께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냥 오며가며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소명처럼 떴다진 질문. 아무도 묻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 과제를 주님께 드리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에 보내신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한 가지 질문을 찾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하박국처럼 선지자처럼 대화하고 주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1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